가장 직접적인 이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복이 있는 자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복 있는 자는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복 있는 자는 애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의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 있는 자여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게 뒤쪽에 나오는데 앞쪽에 나와야 맞아요. 복 있는 자여 이렇게 불러놓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온유한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고, 긍휼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그렇게 보면 의미가 확 달라지죠. 개념이 생겨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우리 속에 개념이 생깁니다. 그 개념이 생기는 것과 안 생기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 지금 코로나를 뭐라고 말하죠? 네, 뭐 그냥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신종.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지 몰라. 그게 신종이라는 거예요. 옛날 거는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아직 백신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어떤 모습인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신종은 그냥 신종이라는 말은 뭔지 모른다, 그런 뜻이. 규명이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규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잡고 있으면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왜곡되는 거죠. 이단으로 빠지거나 왜곡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논란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라는 단어에 대한 거예요. 의. 그거를 이제 어디로 가져가냐 하면 칭의라는 곳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칭의는 무엇이냐? 한번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죽을 때까지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이냐? 그걸로 끝나는 거냐? 행위가 없어도 순종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거였더냐? 아니면은 그 칭의가 소위 말하면 법정적인 용어로, 관계론적인 용어로, 또 이제 새로운, 요새 이제 김세윤 박사가 자꾸 떠오르는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예됐다. 소위 말하면은 칭의가 유예된 칭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외국의 신학자를 툰 라이트라든가 아니 제임스 던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소위 말하면 칭의, 구원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서 거룩함의 모습,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지는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의지로 발동이 되지 않아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벌써 교회사 역사 속에서, 특별히 교리사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논쟁들을 거쳤던 것이고, 특별히 그런 구원론은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과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하고 똑같은 구원론인 거죠. 자, 그런 문제가, 여러분 똑같은 교회라는 그 소위 간판을 달고 있고 똑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작은 거, 유보적 칭의론을 믿느냐, 아니면은 소위 고대 칭의론, 법정적 관계적 칭의론만 믿느냐, 이 하나인 것 때문에 서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단 소리까지 나오면서 그거 맞다, 틀리다, 야 김세훈 박사가 변했어, 이단이야, 이런 소리까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런 아주 작은 거, 그거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소위 말하는 성경 원어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개념 잡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마치 그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대로 그냥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하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전제로 끌고 가야 되고, 오늘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복이 있는 자여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은 자니까 그걸로 끝나요? 그게 칭의론에서 의롭게 됐어, 그러니까 그거 끝나. 무슨 짓을 하든 열매가 안 나타나든 성화되는 모습이 없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도 없어도 너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끝내버리냐. 왜냐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누구에게 있어? 인간의 몫이 아니라 교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넘겨버린다.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그 칭의를 받은 이들 속에서는 그 칭의를, 의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발휘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 의지가 발휘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의로움을 못 받은 사람,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인간의 논리로, 인식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새로운 세간점 학파의 칭의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고요? 아니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알아요. 어떤 내용을 알아요. 지식도 있고 그게 뭔지도 알아요. 하다못해 내 입으로 그거 나 안다고까지 말을 해. 근데 내 삶에선 안 나와. 내 가치관은 안 움직이고 내 세계관은 안 움직이고 삶의 태도와 자세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들어야 돼.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죠? 자, 오늘 우리는 앞에서 소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들을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여러 곳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도 갔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라 호세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특별히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세아 속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죠? 특별히 누구하고? 호세아하고 누구요? 고멜. 호세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가 누구를요? 소위 말하면 끊임없이 창녀의 길로, 창녀의 삶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누구를? 고멜을. 그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도 자식을 낳고 살다가도 또 창녀가 되어서 그 길로 또 도망가고 있는 고멜을 굳이 가서 다시 하다못해 그 창녀로 살았고 창녀로 받아주었고 창녀로 그를 써먹었던 세상이 그를 팔아버렸어요. 이제 쓸모없다고 세상에 팔아버렸어. 시장판에 물건으로 가판대에 진열되어져 있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젠 쓸모없어라고. 그렇게 창녀로 써먹던 그 세상이 이제는 버려버렸어. 그런데 그 시장판에 가서 호세아는 또 사오는 거예요. 또 사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위 말하면 은 15개와 보리 한 후멜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 30이라는 거죠. 그거를 주고서 다시 사온다는 말이죠. 그거를 뭐라 그랬다고요?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세아, 예수는 가서 긍휼을 베풀어 그를 다시 거기서 구해 오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쓰레기처럼 버렸는데 지금 호세아는 쓸모있다고
다시 가서 사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그를 구해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하박국서를 통하고 미가서를 통하고 야고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통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거를 제가 다 하려면 앞으로 2주 더 걸려요. 자, 여하튼 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그러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중에 한 어떤 자들에게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고 계신데 그 진노가 돌아 긍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든 아니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표현하고 있든 잘 써먹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부흥. 그죠? 부흥. 자,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하게 살려내다 또는 살아있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부흥이 어떤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어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이 네펫이 하야라고 할 때 바로 그 하야예요. 살아있다 라는 단어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살려내면 되는 거라고요. 죽은 거 살려내면은 그게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말, 주는 부흥케 하옵소서. 살아있다, 또 생명을 유지시키다, 살다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가지다, 생명을 회복시키다, 생명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삽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그들이 부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 그것과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잘려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면 함부로 부흥케 해주세요 못하겠죠. 왜요? 부흥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요? 부흥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나를 깨고 부수고 고치고 치료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살려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죠. 그게 부흥케 해주세요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수술대 위에 높이고 소위 말하면 나를 수술해서 다시 그 속에 있는 모든 종양들을 다 끄집어내서 나를 다시 해주세요. 나를 깨고 부수어서 내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다 끄집어내주세요.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나를 다 태워서 그냥 정금만 남게 해주세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흥케 해달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서 부흥케 해달라는 소리만 잔뜩 했으니까 교회들이 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그 용어를 아예 그렇게 욕망으로 굳어진 단어로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말이죠. 어디서 써먹어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교회가 그 단어를 그렇게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자, 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걸 교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교정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부흥케 해주세요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들이 기특한 일을 행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 긍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미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7장 18절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가 긍휼이에요.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인애, 긍휼 이것이 다 지금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죄를 발로 밟고 은혜로 부으시는 것이지 인간 측에서 무엇을 해서 반대급부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조건으로 인간 측에서 내어놓아야 하는 긍휼의 행위를 제자들에게서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산상수훈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그거를 요구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앞뒷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열심에서 나오는 성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목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라. 오늘 본문의 긍휼을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긍휼을 베풀다라는 의미보다는 긍휼 있는 자, 긍휼을 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그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긍휼을 알고 긍휼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긍휼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복음서인데 뭐 또 다른 복음서가 있겠어요? 예,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 말씀은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긍휼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긍휼이 부어지는 근거가 뭘까요?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긍휼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나요? 아니면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가졌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소경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긍휼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그 조건이 뭐예요? 그 뒤에 말씀을 따라서 그 뒷말씀을 다 읽으면 저절로 나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된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더 가보죠.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불쌍히 여기소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긍휼히 베푸소서 이런 말하고 같은 겁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하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는 개다 이런 말이에요. 자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하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긍휼이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는 거죠? 믿음을 근거로 말이죠. 자 믿음을 근거로 지금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야 내 믿음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긍휼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을 근거로 긍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은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여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너희는 긍휼을 아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못 느끼는데 선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가 선언인 것처럼 선언적으로 하고 있는 너는 긍휼을 아는 자다. 너는 긍휼을 입은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언제요? 어떻게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언제요? 창세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 긍휼을 입은 자는 뭐 어떤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은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서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주체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긍휼이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있으시죠? 예,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은 긍휼히 여겨줘도 저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돼요. 저는 괜찮거든요.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돌보세요. 저 돌볼 시간에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바로 나의 긍휼과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심을 그렇게 바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로 그렇게 우리에게서 고백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소경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가난한 여인이 이스라엘 선생에게 긍휼을 입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개인데 너 개잖아 라고.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들이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너 개잖아. 지금 아주 무익한 존재, 아주 쓸모없는 존재,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는 그런 존재. 이거는
마르티즈라도 못해요. 진급견이라도 긍휼을 못 받아요. 이거는 개예요. 개. 너 개잖아 라고 말한 거란 말이죠. 진짜 개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예, 저 개 맞습니다. 나 개 맞아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개 맞습니다. 주인에게서 무엇을 얻어 먹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개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긍휼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혹 여러분이 저에게 하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든 개 자식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개 자식은 양반들만 쓰는 소리인데 원래 쌍놈은 개새끼 이래요. 근데 그런 소리에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맞아요, 나 개 맞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맞네요, 그래요. 나 개예요, 그래.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날 보고 개새끼 이렇게 못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아마 개양반 이렇게 얘기하든가 뭐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개 이렇게. 나 개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다라는 것은 긍휼이 여긴다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면 그냥 죽은 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긍휼이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나오는 긍휼이 여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을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나도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날 존재인데 아니 개같은 존재인데 저들도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날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들을 대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긍휼이 여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집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돕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무신론자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전부 그런 것을 억지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 야 복이라는 것을 내가 좀 끌어당길 수 있지 로 가고 있는 것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욕망의 교회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서 발휘되어야 하는 긍휼은 1차적으로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큰일 날 존재였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인 것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남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외모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유명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큰일 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 개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 하박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흥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 자존감 정도는 있어야죠. 그냥 부추겨지면 아 나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 아니고 그건 열등감을 발로해서 나온 것이고 너 개야 라고 해도 그래 나 개 맞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그 사람들이 나를 개 취급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
라는 자신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신 없으니까 너 개야! 라고 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물어 뜯어버리는 거죠. 상대방 물어 뜯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건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게 자존심 상하니까. 그거 못 견뎌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 나 개 맞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 나 맞아.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도 함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한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또 생명이 되어지고 양식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신앙이 부흥되어지고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한 주도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